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1032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주님의 탄생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시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라.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영광에 이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고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에겐 하루가 쉴 수 있다고 하는 공휴일이 됐다고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약해지고 퇴색되기도 합니다. 많은 장식들을 하고 또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들이 마음이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지 못한 것도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해남에 땅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성도들이 또 온 믿음의 사람들을 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이렇게 뜨개질 하면서 이 트리니팅이라고 하는 이 작업을 했나 봐요.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아마 그 트리니팅이라고 해가지고 니트가 뜨개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힌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 역할도 있지만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가로수에다가 사랑, 은혜, 행복, 감사, 또 축복, 소망 이런 여러 주제를 특색 있게 나무에다 이제 그 손으로 수작업을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토롯을 입혀놓으니까 많은 지나가는 시민들이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성탄의 기쁨이 이렇게 또 지역사회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옷을 입은 나무들 또 이제 크리스마스 점등식까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보더라는 겁니다. 이 교회 어린아이들이 킹스키즈 합창단을 구성해서 천사와 같은 목소리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성탄송을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스스로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손뜨개 작품으로 만든 그 작품들을 주변에 있는 나무들 따뜻한 옷을 입히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환경 보존도 되고 또 사람들한테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일들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들을 집에서부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요즘에 길거리에도 이 캐롤을 듣기가 어렵잖아요. 정작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고 전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쉬면서 그냥 사람들 만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먹고 마시는 곳으로 하루를 보내는 곳으로 크리스마스가 변해버렸습니다. 옛 성도들이 봉사를 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유치한 시인은 오래전에 철로라고 하는 시에서 하늘을 통하는 문이라 해서 철로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행길에는 이웃들 언제 다 나와 하늘으로 선 가운데 이 무슨 뜻하지 않은 복된 소식이라고. 공중에는 제비떼의 쌍상이 올라 떴는데 아이 거루갈새라 오색영롱이 때 아닌 열린 하늘문 한 채라고 하는 이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작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그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삶으로 이 생을 살고 있다. 그런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세상을 좋게 만들어가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세상을 활력 있게 살게 하라고 우리를 다 태어나게 하고 또 각자에게 은혜의 은사를 다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구하는 것이 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로 원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거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나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지더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 복된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차라리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공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많은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 소식들 중에서 좋은 소식이 있고 복된 소식이 있어요. 나쁜 소식도 있고 고통을 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변하느냐?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인생을 방향을 전해주는 제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과 자신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른 곳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도 해요.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 비전을 제시해주고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충분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좋은 소식은 그의 살 수 있는 희망을 전해주고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연약한 무기력한 상태로 신앙을 가지면서도 그걸 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셨거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 또 정혼자였던 마리아,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먼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것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갑자기 마리아가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래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실까?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준 이런 마음이 이런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할 때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너는 은혜를 입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마리아는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현실이 될 거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아직 자기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다시 마음이 두렵고 또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다시 전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그분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도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을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 이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사람들이 못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의 우리 음성으로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언어가 사람의 언어가 다른데
우리가 같은 말을 쓰고도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한국말을 쓰는 가족들도 서로 마음이 안 통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갈등이 많은데 하나님의 언어하고 사람의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이게 소통이 되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가 응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많은 장식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장식이 없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상징적인 부분을 떼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면 맨 위에 큰 별은 이방인이었던 그 동방 박사들이 이 큰 별을 보고 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별이지? 그러면서 저 별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별을 따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붙여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그걸 몰랐는데 별을 연구했던 이 천문학자들이 갑자기 큰 별이 뜨니까 저 별이 도대체 어떤 별인가 하고 그 별을 이렇게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됐고 목자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들도 또 만나게 되는 역할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모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높은 자리 또 세상에 성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말구유 그 밥통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곳에 어찌 보면 보금자리 첫 번째 보금자리에 그였거든. 우리는 아마 다 아무리 못해도 집안에서 태어났고 말리 있는 곳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처할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사랑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 오셨는데 미국의 침례교회 그 크리스토퍼 모건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수많은 완전성들이 지닌 위엄이고 가치고 사랑스러웁니다. 그리고 웅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구원의 사역 속에 이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웅장함. 거기서 하나님의 구속, 구원을 드러내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기를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또 일을 할 때에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한테 주시는 은혜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리랍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일하는 것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비기독교인들이 일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좋은 소식이 뭐냐, 복된 소식이 뭐냐, 그 소식은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고 꿈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된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를 얻어요. 복된 소식이 시대를 밝혀주고 복된 좋은 소식이 삶을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공포했던 거예요. 화평한 마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 화목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 화목이 이루어져야 사람들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화목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사람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온유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묵상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온유해지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온유해 주셔서 그래서 큰 사람이 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하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화평을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파수꾼인데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때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 배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 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심령이 황폐해졌거든요. 왜 황폐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멀어졌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자꾸 세속화되고 세상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어서 삶이 변화가 안 돼요. 보기는 보는데 알지를 못한 거예요. 눈은 있는데 이걸 보고도 알지를 못한 겁니다. 왜? 마음이 둔해져서, 귀가 막혀서, 눈이 감겨서, 듣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만 보지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던 거예요. 황폐해지니까 그곳에는 사람들 없고 가옥들에 사람들 없고 토지가 다 황폐해집니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요, 땅도요 그 소산을 내지 못하게 돼 있어.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 여러분, 우리도 이 지구상을 보십시오. 사람이 들어가서 뭐 개발한다고 하는데 다 망가뜨리니까 그것이 다시 자연재해로 다 돌아오잖아요. 왜? 욕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그 마음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버려지면 그 심령이 황폐해지고, 그곳의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기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데도 서로 싸우고 또 파괴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다 러시아 종교를, 다시 러시아는 러시아 종교를 믿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종교를 믿고 있거든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도자가 전쟁을 일으키면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황폐해진 그곳에도 다시 성탄의 기쁜 소식이, 복된 소식이 전해져야 전쟁이 그치고 그곳에 평화가 다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프리카 부모님을 통해서 미국에서 태어났던 조셉 부소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이름은 최준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친구가 우리 그 TV 프로 보면 너 목보라고, 너 목소리가 보여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승을 했대요. 우승하기 쉽지 않거든요.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 그걸 가려가지고 우승하는 건데 여기서 우승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오하이오 주립대에 한국어를 졸업했답니다. 졸업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신촌 이대 또 홍대 이 거리에서 이 찬양 버스킹을 했답니다. 미국 애가 한국말로 이 거리에서 찬양 버스킹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찬양 버스킹을 할 때 자기 존재 가치가,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이게 기쁘고 그걸 느끼게 된 겁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주의 모든 일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찬양을 이제 거리에서 부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찬양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이 자기도 그 사람들도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발견해서 나도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이렇게 거리에서 버스킹, 찬양 버스킹 하다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 사람들이 막 모욕을 하면서 때리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건 제가 경험했으니까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이 조셉 형제를 보면서 나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은 우리의 황폐해진 심령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이 낙심하는 사람에게 그 낙심을 다시 벗어버리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의 불안함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사실 주신 거거든요. 저는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너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은혜를 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찬송하게 되고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죽기 전에 주의 오심을 보기로 원합니다. 주를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그는 찬양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자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 찬양을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도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음악계에서 핸델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메시아를 작곡했던 분이고 종교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작곡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알려지니까 시기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이 사람이 공연하는 것을 방해를 했답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무명의 어떤 시인이 그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주면서 전달해 주더래요. 그 쪽지를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버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아멘. 그런 힘을 내세요. 그래서 핸델이 이 작은 쪽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 그 음성을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의 눈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왕 메시아를 보았다. 하늘이 열리고 전능하신 왕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감을 얻어서 쓴 게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마지막이거든. 메시아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작곡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은사를 채워주시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인데 오늘 10절 말씀 무엇 하기 위해서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과 은혜를 통해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영광을 함께 받기로 원하고 또 전하기로 원한다. 그것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그랬거든요.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평강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또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능력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